디모데후서 4장 1절로부터 8절까지 함께 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길을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한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제2부 방어신앙으로 도약하려면 이런 2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방어신앙을 이제 도약함의 목적으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약함에 있어서 어떤 방어신앙을 이루고자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거죠. 목적이랄까 목표라고 할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신앙 자체가 사실은 방어신앙입니다. 뭐 굳이 방어신앙이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신앙생활 전부가 사실은 방어신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거기에서 방어라는 개념을 빠쳐버리고 그냥 일상적인 신앙을 생활하다 보니까 그냥 중심을 놓쳐버리고 우리의 대적이 누군지, 우리의 주적이 누군지 이런 개념이 없이 그냥 생활에서 빠져버리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참 어렵거든요. 우리가 어디 가든 우리의 주적이 있고 우리의 대적이 있게 마련인데 이런 특별히 영적인 면에서도 이런 대적과 주적이 개념이 분명한데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없이 애매모호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세상에 종교생활로 우리가 전락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방어 개념을 다 빼버리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세상에 종교생활로 전락되는 거예요. 네, 다른 종교는 다 또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사랑이요, 불교는 자비요, 유교는 인이요, 뭐 다 이렇게 다 비슷한 사랑인 거 아니겠어요? 그죠? 겉모양이 얼핏 보면. 그래서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다들 하면서 종교 다원론적으로 나갑니다. 오늘 문화 전체가.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대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죠. 마귀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새를 찾고 있다고 하는 이 개념을 놓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자체가 이런 방어신앙으로 우리가 초점을 두고 막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가게 되면 세상의 종교생활로 이렇게 먹혀가지고 이제 세상의 어떤 문화적 이론에 먹혀버리게 되고 말게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런 고민들 깨어있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 정말 이런 얘기들을 깨어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듣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면 그냥 쓱 넘어가서 종교생활로 문화생활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종교생활이 되면 문제가 뭐냐? 아니 뭐 기독교도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그래서 종교생활이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질문한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종교생활에는 헌법이 보장하기를 자유가 있어요. 신앙의 자유가. 그죠? 그러나 기독교는 자유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독선적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 말 때문에.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자유가 없습니다. 믿을 자유만 있는 겁니다. 다른 거 믿어도 되고 저거 믿어도 되고 다 괜찮아. 뭐 같으면 가. 불교 믿어도 되고 유교 믿어도 되고 뭐 무속 믿어도 되고 다 돼. 이거 기독교는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섬기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딱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퍼져나가고 막 문화적이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제 세상의 임금들은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마귀는 우리의 기독교를 종교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중에 하나다. 다른 종교와 매우 마찬가지다. 바로 기독교 종교 아니냐. 종교가 그래 종교를 인정하는 순간에 그러면 자유가 있다. 이렇게 된다고요. 돼도 되고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선택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아닌 것을 철저히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방어신앙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방어 개념, 우리의 대적과 우리의 주적으로부터 어떻게 내 신앙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확고한 우리의 생각이 필요한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방어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우리가 일상적인 신앙생활에 거의 대부분이 하는 것들입니다. 단지 방어라고 하는 개념 차원에서, 단지 주적이나 대적이라고 하는 개념 차원에서 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냥 쓱 넘어가게 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주적이 누구고 대적이 누구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심을 잡게 만들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그저 세상의 종교화가 되고, 종교화 결과 우리는 세상 임금에게 먹히는 문화적인 행위에 끝날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 안에 찬양 같은 걸 많이 들여오잖아요. 교회 문화사역으로. 문화사역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죠? 찬양사역을 문화사역 차원에서 많이, 일반 교회, 대부분의 교회, 서양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 증진을 시킵니다. 찬양하는 거 전 반대하지 않습니다. 찬양은 참 좋은 거예요. 또 찬양하는 데 있어서 더 막 신나게 하려고 일반 방송국보다 더 좋게 시스템도 구비하고요. 모든 게 다 종원해서 합니다. 진짜 일반 방송국이나 문화한 단체보다 더 화려하게, 왜? 재물이 있으니까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나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일반 문화사역과 다른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도 대적이 있고, 거기에도 정말 주적이 있고, 거기에도 방어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가야 된다는 거죠. 이건 연구해야 됩니다. 찬양사역하는 분들이, 또 이렇게 문화사역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연구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고 이런 방어 신앙 차원에서 연구하지 않고 그냥 세속적인 어떤 문화나 춤이나, 근데 요즘 보세요. 워십 댄싱이 다 세상 춤같이 춰요. 요즘에는 웬만하면. 그죠? 옛날에는 좀 약간 고전풍의 춤을 췄거든요. 고전풍의 춤을 추는 게 그것도 길게 있고 말이죠. 그죠? 고전풍의 춤을 추는데 점점 갈수록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옷도 긴 것이 아니라, 롱드레스가 아니라 아주 짧은, 아주 눈에 띄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자체에 흥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분명히 찬양하더라도 그 자체의 흥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분명한 주체가 있는, 내가 좋아서 싱거워서 또 듣는 사람이 신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그 노래는 듣는 사람을 신나게 하려고 몰입해서 하거든요. 왜? 자기가 몰입해야 듣는 사람이 막 신나서 함께 따라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은 떼창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 찬양은 듣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우린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죠. 사람이 아니죠. 찬양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관심을 끌고 사람의 눈길을 끌려고 화려한 조명과 화려한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하나님이 그런 조명에, 하나님이 그 만족하실까요? 하나님 더 화려한 조명이 계신데. 그렇지 않겠어요? 한번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문화와 우리가 하는 그 신앙의 행습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그거를 교회에 그대로 가져오게 되면 대혼란을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런 제도 중에 하나를 제가 꼽겠습니다. 그거는 교회 안의 선거 제도입니다. 교회 안의 선거 제도, 다수결 원리에 의하여, 세상이 다수결 원리잖아요. 민주화 시대니까요. 그죠? 다수결 원리에서 교회에서 모든 게 선거로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이 관여할 틈이 없습니다. 사람 몇 명이 의사로 다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여하는 게 아니라 민심이 천심이라고 우리가 많이 배우잖아요. 세상적으로는. 그죠? 근데 성도가 천국인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제도 자체를 그대로 교회에 수용했다는 것도 하나의 문화의 수입을 교회가 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교회에서 어떤 결정할 일이 있다면 한 두세 가지 안을 추천해 놓고 거기서 제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요행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어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에 제비 뽑아서 12사도들 가운데 한 사람을 가입시키듯이 어떤 결정적인 사항에는 제비 뽑아야 된다고 저는 확실한데, 제비 뽑는 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날 수 있는 길이거든요.
지도자 세울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렇게 할 때 사람이 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런 확실한 개념으로 세워지는 게 성경적인 방법이고, 이게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않게 하는 비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예를 자꾸 드냐면, 우리가 하는 교회 안에서 펼쳐지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영적인, 놀라운 영적인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원리와 영적인 것들이 발휘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적인 원리와 세상적인 이론들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은 가장 어려움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니가, 이게 사실은 우리의 과제입니다. 저는 오늘 방어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런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대적이, 우리의 주적들이 이렇게 굉장히 세세하게 파고들어서 교회가 쪼개지고, 교회 안에 선거해 보십시오. 저도 대학부 총무 한답시고 나가서 막 얘기도 하고, 저도 선거로 총무가 됐거든요. 추천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선거를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반대했던 사람 보이잖아요. 거기서 저를 반대했던 사람 보이면 괜히 멀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관계가 점점점 서먹서먹해지게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식일까요? 아니라고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동일하게 후유증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선거에 맹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맹점들, 문화적인 면에서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어신앙이 철저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성경적인 면에서 바라보고, 그런 방어신앙을 통해서 이런 혼란을 사전에 제거하고, 그리고 우리의 대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그런 우리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생각이 우리가 없다면 나중에 우리가 그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나도 그 소용돌이 속에서 막 헤매게 되는 그런 날이 조만간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는 신앙 전체가 방어신앙이지만 좀 더 우리의 대적이 누구고 우리의 주된 적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 그로 인해서 방해받고 또 그들의 괴계들이 다 무너지도록,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방어신앙을 좀 더 강화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간다면 신앙생활 자체도, 영적 생활 자체도 승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방어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거고, 이번 순회도 이제 도약함에 있어서 방어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서론 시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1번부터 나갑시다. 방어신앙으로 도약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지키시며 살리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방어신앙으로 정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지키시고 또 살리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한번 말씀 두 구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사이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신다. 육신을 지킨다고 하지 않았죠. 여기 보면 영혼을 지킨다, 이렇게 표현했죠. 또 이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것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영이 있다는 사실, 나 자신이, 나의 주체가 영혼이라는 사실을 모르게 되면 성경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먹고 마시는 이 육신, 이게 나다, 나의 실체요, 나의 주체다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신앙생활을 헛걸음하기 쉬운 거죠. 이거는 하나의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변해가는 하나의 나의 육체거든요. 그러나 내 속에서 변치 않은 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가 이렇게 길어도 변치 않은 나, 머리 짧을 때도 그 나, 길어도 나, 속에 변치 않은 내 모습이 내가 있거든요. 그게 나예요. 그게 영혼이에요. 내가 60 먹어도 변치 않는 그 나,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고 있다는 나라고 나가 있죠. 그죠? 그게 나의 영혼인 겁니다.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지 이 육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가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육체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육체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 배교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는 그저 내가 아니요 나의 그 도와주는 하나의 모습에 불과한 거니까요. 목숨이라고도 하는데 목숨은 알다시피 목숨과 좀 다 육체와 목숨과 직결되어 있는 거고, 영혼은 생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영혼은 생명이라고. 바로 생명인 그 영혼,
그 영혼을 우리는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하나님이 방어하는 것이 바로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구나. 또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구나. 영혼을 줄여서 영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영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데 초점을. 그래서 영을 살리려고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일러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영에 해당되는 것이고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일러주어서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살리고자 한다. 육을 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에는 이 말씀이 무익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육에는 이 말씀이 무익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방어해 주시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시되 중심을 정확히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밑에 화살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어신앙의 중심이요 주체요 주권자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되 육신이 아니라 영혼을 지키시고 살리신다. 성령도 우리 육신이 아니라 영을 살리고자 증언해 주신다. 로마서 8장 16절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표현하죠. 성령도 우리 영과 더불어서 증언하는 것, 육신과 더불어 증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신과 더불어 한다면, 육신을 살고자 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난감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늙어가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늙어가는 문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육신에 초점 둔 신앙생활이었다면 얼마나 절망스러울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육신에 초점 둔 신앙생활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모든 육신에 초점 두게 되면 절망스러운 경우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우리의 방어신앙의 성공의 초점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혼에 있다는 거,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는 거죠. 두 번째 볼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어신앙의 주체이고 중심이요 주권자라고 했어요. 지켜주시는데 우리도 적극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방어신앙인데 한번 말씀 쭉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갑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권세를 주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벽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 방어신앙의 주체가 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가만히 놀고 감 떨어지기만 바라보는 감람 밑에 누워있는 그런 신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방어신앙의 중심이고 방어신앙의 주체가 되시지만 우리도 우리가 해야 될 영역에서 내가 지켜나갈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키고 내가 분명하게 그 부분을 확실하게 방어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영역,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찾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이 뭐냐?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 여기 보면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표현하죠. 계명을 지키면서 그것으로 방어하는 겁니다. 또 끝까지 내 일, 주님의 일이죠.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시는데 끝까지 주님의 일을 유지해 가는 겁니다. 그 방어지요. 주님의 일을 계속해서 진행시켜 가는 겁니다. 또 이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주님의 지상명령 그렇게 말하죠. 주의 말씀, 주님이 분부한 말씀을 가르쳐서 그대로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실행하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그죠? 이렇게 실행하게 하는 것, 순종하게 하는 것, 이게 또한 우리가 알다시피 방어죠. 이렇게 그 대장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을 실행함으로 방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명령이든지 그 명령을 나는 안 듣겠소. 거부하면 벌써 그 내부적으로
이제 혼란이 생기거든요. 분열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돼버리면 방어에 있어서 큰 약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지킨다. 지키는 것 우리가 실행하고 순종하게 될 때 방어의 지름길인 거죠. 더 나가서 신명기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너희가 행할 것이며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죠. 또 삼가 그것을 지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키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키게 되면 내 날이 장구할 것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복을 얻게 될 것이고 너의 수요가 이제 심히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규례와 명령이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방어신앙의 우리가 할 방어신앙의 우리 몫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은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그 방어 신앙을 이룸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방어 영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이렇게 해서 그 내가 있는 영역에서 내 몫에서 내가 철저히 방어신앙을 방어하며 펼쳐나갈 때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어신앙에 우리가 함께 작은 협력을 통해서 함께 완성되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그러면 하나님 빼놓고 내가 다 하겠어.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의지로 한계가 있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주체가 되시면서 우리는 거기에 함께 하는 자로서 일부분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일부분을. 그렇게 해서 감당해서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을 지키는데 머리가 지키죠. 문제가 있으면 머리가 딱 신호를 합니다. 너 거기 아플 것 같아. 가면 안 돼. 조금만 뜨겁지. 안 돼. 뜨거워. 될 것 같아. 가지 못하게 머리가 신호를 보내서 안 가거든요. 아이 같은 경우 손을 불에 댔다가 뜨겁다고 하니까 얼른 떼잖아요. 그죠? 머리가 벌써 신호를 보내서 떼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무조건 반사하는 것도 있다는 거 아시죠? 머리가 신호를 보내기 전에 먼저 그 지체가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밖에서 이렇게 먼지가 눈으로 들어옵니다. 그럴 때 눈이 알아서 깜빡하는 머리가 신호 보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머리가 신호 보내서 야 먼지가 들어온다. 눈 감아. 그래서 얼른 그 사이에 결정 내려서 된 거라고 하면 좋은데 일반적으로 그거는 그 자체 반사나 반응이라고 그러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바로 본능적으로 자기가 해야 될 자체로서 작은 영역이지만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합해서 온몸이 보호가 되는 거고 온몸이 방어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듯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방어신앙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나님이 할 역할과 우리가 작은 지체로서 할 역할이 이제 함께 조화를 이룰 때에 온전한 방어를 이룰 수 있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볼까요? 방어신앙은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랬거든요. 한번 네 구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명령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노하기를 터지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초점은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마음을 지키는 것부터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앞에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일을 지키고 또 규례와 명령을 지키고 또 여러 가지 주님이 분부한 말씀들을 지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냐? 마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그 마음에 이 말씀들을 계명과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면 마음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판이라는 말을 씁니다.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 신비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마음의 비석이죠. 마음의 비석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죠.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이 오락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우뚝 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가게 되면은 마음이 오락가락하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음의 그런 여러 가지 혼란과 혼돈을 능히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모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환경이 똑같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그게 다르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다르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그런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을 버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평안하게 되면 그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더라도 환경이 혼란스럽다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나 마음이 불안하게 되면 아무리 밖에 환경이 평안스럽고 좋아도 불안합니다. 마음 따라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실제 그 가상 환경이나 뭐 이렇게 보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배를 탄 것 같은 거는 배에 타봐야 알잖아요. 그죠? 배를 타봐야 아는데 지금은 가상현실에서 배 탄 것 같이 똑같은 경험이 가능하답니다. 현실은 환경은 배 안 탄 거죠. 그죠? 그런데 배 안 탔는데 배 탄 것 같은 거예요. 왜? 가상현실 속에서 뭔가 똑같이 만들어 놓고 배 움직이듯이 내가 움직이니까 내 몸은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환경이 움직이니까. 환경과 상관없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어디 올라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군공포증을 가지거나 또는 어떤 놀이기구 타서 막 무섭잖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안 무섭습니다. 저도 무서웠거든요. 나는 안 죽는다. 이거 죽을 확률은 10만 분의 하나이고 내가 그 중에 들 리가 없다.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지 않고 마음속에 이렇게 평안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딱 잡고 있으면 재밌네 이렇게 즐길 수가 있는데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어떡하지? 혹시 여기 잠갔던 이게 탁 풀어진 게 아닐까? 올라가서 풀어지면 난 애기인데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한없이 불안하고요. 나중에 기절해서 내려온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불안해서. 그런 사람 실제 기절해서 내려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똑같은 상황이지만 왜 정말 그거에 난 죽을 리 없다. 내가 뭐 할 리 없다. 여러분 마음 먹기 나름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지키면 마음의 평화를 놓치지 않게 지키면 이게 능히 재미가 있고 즐거울 수 있거든요. 뭐든지. 마음에 근데 혼란이 가져오고 불안을 가져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지키느냐? 앞서 이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음 복판에 바로 말씀을 새기는 거죠. 계명과 말씀이 중심에 우뚝 서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이 우뚝 서게 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그러면 말씀이 있으면 평안하거든요. 근데 내가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면 내가 그 말씀을 초월해버리면 불안해지게 되는 거죠. 왜? 그 마음을 의지할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은 에덴 동산 같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말씀이 있으면 에덴 동산 같지만 그 마음에 말씀이 없게 되면 에덴 동산이 아니죠. 순 광야 같다고. 마음에 에덴 동산 같아서 말씀이 우뚝 서게 되면 마음으로부터 4가지 강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그 강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손강이 흐르고 그래서 기온강이 흐르고 티그리스강, 히데겔과 유브레데 강이 흘러서 마음 그 평안하고 풍성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 말씀을 초월해서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초월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마음판은 삭막한 광야같이 느낄 것입니다. 지금의 에덴 동산이 말씀이 초월된 이후에 에덴 동산의 모습은 광야 같다고 그러거든요. 그 지역은 순 광야랍니다. 4강이 흐르는 기원이 있는 지금 땅 자체가 보면 광야지대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가 옛날에는 그 4강이 흐르는 근원이 있던 그 강이 에덴 동산이었거든요. 이렇게 낙원 같은 곳이 바로 삭막한 광야로 변해볼 수밖에 없는 그것은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중심에 두고 말씀을 따라 철저히 말씀을 복판에 새겨서 항상 그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으로 힘입어 살게 되면 여러분 마음에 비손, 풍요의 강이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 근원이 시작될 겁니다. 또 지혜의 강이라고 하는 기온 강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또 이제 히데겔이라고 하는 능력의 강이 흐르게 될 것이고 또 유브라데라고 하는 결실의 강이 흘러서 이 4개의 강의 근원이 이제 에덴 동산도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되듯이 말씀이 우리 마음의 복판의 중심에 두어서 중앙에 두어서 마침내 말씀이 확실하게 제 역할을 한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산다면 우리 마음에 그런 강들이 흘러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삭막해지지 않습니다. 더 풍성해집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는 자들은 점점 더 삭막해져서 최후에는 다 인간은 허무한 것이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인간은 허무하답니다. 허탄한 거라는 겁니다. 인생이 다 무상한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모두도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바로 낙원되게 할 것인가, 마음을 제대로 지켜서 또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삭막한 광야가 되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건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 말씀을 얼마큼 마음 복판에 세우느냐 이겁니다. 말씀을 세워서 마음 복판에 새긴다면 달라질 겁니다. 네 번째, 마음 중심에 새겨진 말씀을 초월하면 어떻게 될까요? 했거든요. 한번 말씀 두 가지 보십시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니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계명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서 필경 널 멸하리니. 이거는 이제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지만 이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 그것만 한 가지만 제하는 거거든요. 모든 거 다 했지만. 네거티브 규제죠. 한 가지만 안 하면 나머지 다 해도 되는 거거든요.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이렇게 막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거 꼭 먹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요것만 먹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그거 한 가지를 못다. 최소한의 규제인데 최소한의 규제를 이들은 버렸던 거죠. 초월했던 거죠. 결국 그들은 거기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정령 죽게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도 보게 되면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되느냐, 저주가 다 임하고 이제 필경은 멸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면 우리가 정말 우리 중심에 새긴 말씀을 초월하게 되면 이런 결과들이 빚어지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될까요?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될 중앙선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도로를 가게 되면 중앙선이 있죠. 노란 거로 중앙선이 있죠. 이 중앙선을 넘나들면 이거 심각한 거죠. 중앙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거거든요. 중앙선을 지켜야 사고가 나지 않고 이제 또 그분이 내쫓지 않고 그분이 또 함께 지켜주시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 함께 살 수 있는 길인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초월함으로 중앙선을 벗어난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다 망해가는 거죠. 이런 결과를 피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중앙선과 같은 말씀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 방어신앙은 오래도록 지속되어야 합니다. 공격적인 신앙은 눈에 띄지만 방어신앙은 아닙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말씀 두 구절 함께 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방어신앙은 바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공격신앙은 띕니다. 신기하게. 눈에 잘 띄고 잘 보이죠. 그러나 방어신앙 이런 거는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보이고 하다 보니까 그냥 쓱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러나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 이건 아주 확실한 원칙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걸 소중히 여기고 남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사실은 우리가 영적 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보이는 것에 초점 두고 살게 되면 이게 이중 플레이 하기 쉬운 거예요. 남들 눈에 잘 띄지만 뒤에 가서는 또 거꾸로 이상하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중 플레이잖아요. 외식한다 이런 말도 하고 성경에서는. 이런 삶을 우리가 극복하려면 이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방어신앙은 공격적인 신앙보다 점점 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계속 단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이어질 그런 부분인 거죠.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왜?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건 계속 오래 가잖아요. 공격적인 신앙 중에 대표적인 신앙이 뭐냐면 능력을 행하는 거라든가 이적을 행하는 거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것은 잠깐이지 이게 평생으로 이어지고 막 계속 공격을 능력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아주 한두 번 귀신 쫓아내고 또 병을 고치고 또 기도해서 막 이적을 행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매일 계속 24시간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할 수도 없고요. 그러나 방어신앙은 24시간 내내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계속 보이지 않지만 계속 그런 마음, 경성한 마음이 깨어있지 않으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능력사역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이분들이 다 여자분들에게 다 농락되어 있습니다. 여자 문제로 다 이성 문제로 타락해 간 걸 봅니다. 다라고 말은 이상한데 다는 아닐 겁니다만은 대부분이 그렇게 타락해.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막 그냥 신같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신같이 생각하는데 그 이성이 쫓아왔을 때 또 그 사람은 나는 신이 아니야. 난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서 사람끼리 붙으면 이성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 신이 아닙니다. 그래도 밥 3끼 먹어야 되고요. 화장실 꼭 가야 되고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능력 사역자들이 그래서 이런 방어 신앙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타락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타락을 가져와서 그들에게 그 미혹하는 자들에게 미혹당하게 됩니다. 유혹당하게 됩니다. 물론 유혹당한 것이지만 자기도 빠져 들어간 거죠. 방어 신앙이 안 됐다는 증거거든요. 공격이 전부 아닙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런 말 하는데 그건 일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지만 그러나 방어는 그 장기적인 거예요. 하루아침에 방어 조금 방어했다 이게 이겼다 방어 성공했다 이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방어해 가야 되는 거죠. 방어 신앙은 6번째입니다. 지키는 신앙인데 여기서 지킨다는 한 단어이지만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긴 7가지 정도 생각해 봤는데 먼저는 막아낸다. 시편 127편 1절 보면 성을 지킨다 이렇게 나오죠. 막아낸다. 두 번째는 유지한다. 지혜를 지킨다 할 때 지혜를 유지하는 거죠. 유다서 1장 6절 말씀에 쭉 나오게 됩니다. 또 간직한다, 지킨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도 됩니다. 믿음을 간직하고 마음을 지키고 같은 마음을 계속 간직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행한다, 순종한다, 명령을 지킨다, 또 계명을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지킨다가 우리말 다 지킨다예요. 그런데 실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거는 이행하거나 순종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준수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언약을 지킨다, 절기를 지킨다가 절기를 준수하는 거죠. 또 보호한다는 것도 있어요. 그날까지 능히 지키시리라 이렇게 시편 121편 8절이나 디모데후서 1장 12절 보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표현하죠. 끝까지 그날까지 주의 날까지 보호해 주신다 이런 의미죠. 마지막 감독한다 혹은 감시한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 9절이나 이런 말씀도 보게 되면은 불의한 자를 심판 때까지 지킨다 이렇게 표현하죠. 감독하는 거고 감시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 한국말에 지킨다는 표현 자체 한마디 속에 다양한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체가 사실 우리의 방어신앙에 깊이를 더해줄 수 있는 거죠. 방어신앙의 넓이를 넓게 하고 방어신앙을 더 깊게 할 수 있는 그 신앙이 되는 것이죠. 왜? 지킨다는 것 자체가 방어신앙인데 바로 이렇게 지킨다는 개념 하나가 단어 하나가 다양한 개념으로 다양한 뜻으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거든요. 다 똑같이 지킨다는 겁니다. 우리말에. 근데 그 말씀을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 말에서 이해함으로 방어신앙을 더 깊이 있게 더 놀랍도록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킨다, 방어해 주신다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감독하신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지만 사람들이 방어신앙을 얘기할 때는 말씀을 통하여 이제 막아내고 이행하고 간직하고 유지하는 것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해야 될 몫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이 방어신앙의 차원에서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보호해 주시거나 감독해 주시는 이렇게 하는 것 반면에 사람들이 이제 피조물로서 방어신앙을 좀 더 위하여 지켜나간다 한 때는 막아내고 이행하고 준수하고 간직하고 유지해 가는 것 이렇게 5가지 의미가 그렇게 함께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7번 그러면 방어신앙으로서 끝까지 지켜야 할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무엇이며 그런 자에게 어떤 것들을 예비될까 이랬거든요.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걀을 발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게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하신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 중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은 어떤 것이냐?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심적으로 초점을 둬야 될 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은 끝까지, 물론 믿음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명령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또 주의 일을 지키고 다 중요한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우선으로 대표적으로 꼽는다면 믿음을 꼭 꼽고 싶습니다.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죠. 물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도 지켜야 되겠죠. 그렇게 붙여 나가면 한이 없겠지만 그러나 믿음만큼은 우리가 유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영원히 의롭다 얻을 길이 없거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의롭다 얻지 못하고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일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의 길을 다 마칠 즈음에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을 유지하고 이 믿음을 따라 나갈 때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죠. 바로 우리가 비록 일한 것이 없을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라 할지라도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만은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비록 일을 못했고 경건한 모습이 좀 부족할지라도 이 믿음만 끝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마침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믿음을 붙잡아 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이런 믿음이 필요하며 또 이에 어떠한 일을 해야 합니까? 그랬거든요. 함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귀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두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바로 이렇게 왜 그런 반응신앙이 필요하냐? 이제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 바른 교훈은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말하거든요.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기가 가려워서, 기가 가렵다는 것은 호기심이 많다는 겁니다. 호기심이 많아서 사육을 따라 스승을 많이 준다는 겁니다. 세상에 배울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엉뚱한 거 배우다가 진리를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안타깝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때가 이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방어신앙이 필요한 거죠. 이런 허탄한 때가,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질수록 이런 방어신앙은 더욱 절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느냐? 모든 일에 신중하며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는 거죠. 여기 내 직무를 다한다는 것은 내 직무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그 몫을 끝까지 이뤄내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을 해나갈 때 드디어 방어신앙을 이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방어신앙을 한다면서도 이제 이렇게 직무를 다하지 못하고 전도의 일을 하지 못하고 또 복음과 고난을 받지 못하고 또 모든 일에 신중하지 못하고 이렇게 된다면 이 사람은 방어신앙에서 실패하기 쉬운 거죠. 그리고 그들은 어느 날부터는 이제 바른 교훈에서 떠나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호기심에 빠져서 사욕을 쫓아 배우려고 많은 스승을 쫓아다닐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배우고 저 사람에게 배우고 저 사람에게 배우고 이렇게 해서 마침내 쫓아다니다가 이제 결국은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더 논리적이냐, 누가 더 합리적이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 들어보십시오. 여러 사람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 신앙이 아니라 신학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누군 저렇게 말하고 누군 저렇게 말하고 누군 저렇게. 그러면 결국 나는 어떡하냐? 내가 거기서 골라서 내 좋은 것으로 선택해서 내 논리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자기 신학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신학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자기는 굳어지는 겁니다. 발전이 없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신학을 만드는 건 바보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다는 것은 신학보다 더 위대한 것은 생명이거든요.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살아있고 생명 있는 분이 신학에 굳어져 있다는 건 심각한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손과 발을 다 얽어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신학이라는 것, 이것은 나중에 죽었을 때 후배들이 그분이 이렇게 쭉 종합해보니까 그분이 이런 쪽이 신학을 가졌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기가 신학을 주장하고 이게 옳소, 이게 맞소, 난 이거를 목숨 걸겠소. 아니 뭐 어떡하겠습니까? 바보잖아요. 스스로 지금 목매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생명은 신학보다 더 위대한 겁니다. 살아있다는 건 신학보다 더 뛰어난 것이 위대한 거예요. 그것을 신학화시키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행위거든요.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가르침으로 끝나야 되는 거지. 그걸 신학한다는 것은 스스로 손, 발, 모든 머리를 다 고정시키고 틀에 매이고 착고에 매어놓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건 결국은 죽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이거든요. 생명의 신앙이 죽어가는 신학으로 변질되는 것이죠, 사실은.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되기 쉬운 거죠. 9번째, 방어 신앙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도약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거든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보았던지 항상 힘쓰라. 범세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하니까 말씀을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압니다. 나 다 말씀 전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이거는요 아주 심각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요. 율법 시대에는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왜? 안 전하면 화가 있으니까. 요나가 그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요나가 이제 너희 회개하라, 니네 사람들아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회개하라. 회개하면 다 망한다고 했다. 뭐 안 들어도 돼, 맘대로 해. 나는 끝났어. 주님이 전하게 다 전했어 하고 앉아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지금 그 요나는 산꼭대에 올라가 앉아 있으면서 정말 내가 전하는 말을 저들이 직접 들었을까 하면서 궁금해하면서 쓰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율법적인 거예요. 율법적으로 전하고 전한 것을 통해서 그들을 회개시키려고 몸부림치지 않고 전하기만 하는 것은요 율법적인 전도예요. 왜? 전하라고 했으니까 전한 거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은 그렇게 전하기만 하라 이게 아니라 말씀이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말씀이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그냥 말씀을 전하기만 하고 이제 믿든 안 믿든 마찬가지야. 내가 너한테 다 했어.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쩔 수밖에 없죠. 이런 경우도 있겠죠. 다양한 경우는 있겠지만 어쩔 수밖에 없이 이제 전하기만 하고 끝날 수밖에 없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말씀이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서. 말씀이 영향력을 끼치게 만들으라는 겁니다. 때를 어떤지 못든지 어쨌든 말씀이 영향력을 끼치게 한 번 짓 안 되면 또 전하는 거고 또 전파해서 말씀이 영향력을 끼치고 말씀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때를 어떤지 못든지 그걸 힘써야 되는데 이거는 뭐 그냥 말씀 한번 전한 것을 만족하라고 한다면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거죠. 그러면 에덴 동산에 말씀이 있으니까 네가 하든 말 맘대로야 내버려 두는 거 똑같은 겁니다. 네가 먹었으니까 난 법대로 난 죽일게. 넌 죽으면 명령 죽으라서 죽으면 되지? 아니잖아요. 말씀이 영향을 끼치게 하려고 또 그가 먹으니까 플랜 B를 통해서 플랜 A는 말씀 먹지 못하겠는데 그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플랜 B를 빨리 돌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영금을 가지고 생명나무를 가까이 못하게 그 선악을 알게 죄를 짓고 나서 그 죄 가운데 생명과실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 죄 가운데 영원히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막으려고 화영검으로 이제 선악을 알게 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플랜 B가 또 다른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했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처단하면 돼.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지 못해서 한스러운 분이 아니거든요. 사람을 멸하지 못해서 한스러운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그들이 목숨 있는 건 다 모조리 죽여버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피가 굶주린 게 결단코 아닙니다. 사람들은 겉표면만 보고 하나님의 그 중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데는 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는, 죄를 범한 자들은 바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거든. 심판이에요, 다. 그거는. 그렇게 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왜 그러면 200년, 300년, 400년 뒤에 옵니까? 지금 하면 안 됩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물어볼 때, 아니다. 지금은 때가 안 됐다. 저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죄가 가증하지 않아서 아니다.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는 거야. 그들이 죄 가운데 완전히 빠질 때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들이려고 했던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그냥 막연하게 전파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게 살아서 영향력을 끼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면 나는 지금 겉돌고 있는 거예요. 에덴동산의 말씀을 겉돌게 만든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내 마음판에서 그 말씀이 영향력을 끼치게 살아있게 그런 자가 되어서 내 마음판이 낙원같이 평안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네 개의 강의 근원이 흘러서 참으로 주님의 행복을 느끼는,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이렇게 함으로 방어신앙에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